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을 읽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할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제자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이 말씀의 성취인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들이거든요. 거의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는 이 사람들은 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믿는다는 열심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까, 회방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다면 왜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구약 시대에 이미 믿고 확신을 하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는 그런 믿음일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영원한 나라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의미일까? 오늘 함께 성경을 구약시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던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세 분은 아마 특별히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들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입니다. 이 이삭을 17절에 계속해서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보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데리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자,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이삭을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독자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보통 아들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정말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도 약속도 하나가 아니라 약속들이에요. 많은 약속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평소대로. 정답을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이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100세에 낳은, 기도해서 낳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외아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 없는 존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자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 있어야 그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응답과 이 상황을 놓고 비교할 때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아들이지요. 그러면 응답은 바치라는데 그럼 불순종해요?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응답을 바꿔요. 아,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드려?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해라 그런 영적인 의미야.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물질, 뭐 짐승 이런 걸로 예배하라는 거지 정말로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야. 생각해봐. 이삭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들인데,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뭐 별의별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아들을 지킬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뭡니까? 이삭을 진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까? 그리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없는 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죽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결과가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자,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마디로 귀한 거예요. 자, 이 귀한 것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삭은 외아들,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어요. 부모님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마 잘 이해할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네. 늦둥이를 기도해서, 자, 그럴 때 그 자식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귀하게 기도하면서 소중하게.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고,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지켜야 되는 나의 사명이고 나의 운명이고,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은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육신으로부터 내 영이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인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지금 여기서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 안 될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생명 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귀하고 소중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정하게, 잔인하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신앙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때 한 3년 동안을 이사야서를 한 장 한 장 강해를 하고 지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를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현실을, 현장을 목격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이유가 믿음이 있어서 멸망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멸망을 당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 언약이라는 걸 믿어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해도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만큼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 이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해도 웃기지 마. 나는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아요. 두 번째 믿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다 짓밟히지만 이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곳이니까, 평화의 도시니까 절대로 망하게 버려두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는 이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이곳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자꾸 제가 구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다윗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다윗의 왕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예루살렘 하니까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성전 하니까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예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하나님이 준 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만 믿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뭐 조롱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도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지다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하나 잡았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산에 갔다가 그런 일 당했으니까 이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나를 그렇게 믿냐? 예, 믿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 나무 뿌리를 놔라. 아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그랬는데 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기도했대요. 크게,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는, 부모님들에게는 자식이 아마 믿음의 대상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누구에게 목숨 걸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을 내가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물론 사명감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지.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버릴 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보낼 때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떠날 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미리 깨닫고 그 깨달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던 실제적인 모습들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에 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장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이 신을 벗어라 해서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말이,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이삭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삶을 개입하셨던 그런 하나님,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말씀의 의도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석한 거니까 우리는 이 해석대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38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이 말씀 38절과 37절을 합해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개념대로 얘기하면 모세는 아브라함과 500년 뒤에 태어난 후손이에요. 500년에 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느니라. 그죠? 과거에 5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은 죽어서 땅에 매장이 되겠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살게 하는 하나님, 이삭을 살게 하는 하나님, 야곱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왜 모세에게 부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거절해요.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내가 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자꾸 거절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화를. 가라면 가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물론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화가 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왕자로서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살인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지금 모세의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 부활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모세에게 필요했을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실패도 의미가 없어요. 좌절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애굽의 왕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현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한때 뭔가 해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망자가 됐고 살인자가 됐는데 40년 동안 내 형편이 나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모세에게 다가간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감정, 느낌, 경험,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속된 말로 개똥 철학 같은 거,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생각들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준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좌절과 실패뿐이었지만 하나님 안에는 5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데 너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 나와 함께라면 네가 경험한 모든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내려놔. 내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신앙,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일까?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부활신앙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은 과거에 예수님에게 임했던 부활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장차 임할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한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내려놓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내가 이 나이에 또 해야 돼. 모세는 80이잖아요. 그죠?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애굽으로 가?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게 체면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죠? 뭐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뭐 고위 관리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기 옷 입고 간다는 게 참 체면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고집으로, 네 생각으로, 네 권력을 믿고, 네 백을 믿고, 네 지위를 믿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나이에 이런 형편에 나이 50, 60, 70, 80이 되더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기초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먼저 바로 앞에 서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고집을 꺾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좀 꺾으십시오. 체면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신앙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평신도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는데 이제는 창피해서 어디 모르는 거 질문도 못 하겠대. 그래서 이해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또 알지 못하는 건 안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도 그런데 뭐 성도들이야 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직분도 내려놔야 돼요. 체면도 내려놔야 돼요. 경험도 내려놔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거 물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교회에서 그죠? 무조건 아멘 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덮어놓고 따라와야 되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물으면 찍히는 거예요. 아, 이 집사 믿음 없구나. 근데 여러분 적어도 저희 교회만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여러분 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물어보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못 물어보고 있는. 정말 구원받아요? 물어보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못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때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죠.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벌.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부활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를 포기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활력을 얻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 똑같은 삶을 사는지 답답해. 그러면서 믿음이 안 자란대. 여러분 안 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내려놓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고집을 안 꺾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자랄 수밖에. 비가 오면 식물들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런데 안 자라고 마르는 이유는 뭐냐면 비닐을 우산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닐 속에 들어가서 그냥 따뜻하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나님이여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근데 그것이 뭐예요? 비닐 안에 들어가서 비도 안 맞고 바람도 안 맞고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그러면서 열매가 안 맺힌대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걸 압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부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성전에서 아주 일장 설교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2장 24절 이하를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제 다윗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를 하고 그 증거로 다윗의 기록을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이 16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절만 보더라도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형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나를 지켜주소서 주께 피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대적들에게 쫓기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앞에 있는데 끝에 보면 다윗이 이제 25절에 인용하고 똑같이 인용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26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니, 환경이 지금 기뻐하고 희망 가운데 거할 그런 환경이에요? 아니죠.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려도 시원찮을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본대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저기 멀고 먼 하늘 보좌에 계시나요? 교회에 계시나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인가요? 아니, 어디에? 나와 함께하다. 이 문제 안에 있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진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28절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보고 그 다음에 괜찮아,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부활신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죽으면 천국으로 부활할 거라는 막연한 미래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희망을 삶을 때 생명의 길이 보여지는 것. 자,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편을 보면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예수님의 탄식 같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겠습니까?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6절 보세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게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나이다. 나를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일어난 사건들처럼 정말 비참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하는 다윗의 형편은 어때요? 한마디로 형편이 없잖아요. 형편이. 마치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같은 그냥 구약 시대의 한 개인인 다윗이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분 계세요? 이런 형편에 있는 분 계시면 제가 위로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죠. 아마 적어도 이런 형편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음은 나았지. 단지 우리가 작은 거를 힘들다고 느끼는 그 감정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상황적으로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자, 2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26절 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날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30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22절 이하는 한마디로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주세요. 환경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넘어지냐 하면 환경하고 씨름하기 때문에. 왜 기도했는데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면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왜 점점 어려워지지?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아니, 교회가 안 좋나? 한번 옮겨볼까?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씨름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과 씨름하시려면요, 절에 불교 가세요. 무당을 찾아가세요. 무당집은 다 환경하고 그래서 부적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부적을 붙일 때 나중에 죽어서 극락왕생하라고 부적 붙이는 집 봤어요? 지금 애군이 떠나가라고, 그죠? 병 고쳐달라고 푸닥거리 하는 거잖아요. 환경하고 씨름하려면 다른 종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환경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해요.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도 안 힘들어요. 체면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못 살겠다고 하면 못 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토하는 기도라고. 미사여구 그럴듯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썩여가지고 요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남편이 속을 썩일 수 있어도 그 남편 뒤에 여전히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남편의 마음을,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속을 썩여서 살맛이 안 납니다. 그건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을 찾다 보니까 아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모세를 살펴봤어요. 다윗을 살펴봤어요.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뽑아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친히 말씀하셨고 다윗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친히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이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걸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부활신앙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구약을 통해서 읽었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로 사는 신앙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열고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마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은요, 지금부터예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